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책을 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느끼게 하시되 아버지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사랑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소망을 주신 아버지의 거룩한 주일이 오니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은 1절부터 6절 말씀 8절까지 보면 7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꼭 나를 믿으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저수를 예배하여 이렇게 해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할 때 나아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부르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답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만유에 가더라도 피조된 만유에 가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단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그 안에서 찾았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졌다면 그것을 보여줄 수 있고 저 앞에 또 생구들 앞에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먹일 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가 있건 없건가 중요한 것은 교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그죠?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떠냐 하는 거죠. 그 믿음이 내가 신앙생활 한 사람과 아직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믿는다고 온 사람과는 차이가 있겠죠. 그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있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믿고만 믿으라고 해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왔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무슨 생활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잘 우유를 먹이듯이 젖을 먹이듯이 가르쳐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아서 어떻게 만들어서 줘야 되냐는 거죠. 그것을 잘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 거죠. 그래서 당근 하나 가지고든지 무 하나 가지고든지 요리를 잘하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죠. 왜? 그 무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채소도 할 수 있고 묵국도 그릴 수 있고 깍두기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알게 우리도 알고 먹여줄 수 있어야 그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한 것이 있거나 말씀 볼 때 그래서 내게 이러지 말라 깨끗했다 말씀처럼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또 그 피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또 내가 나를 통해 전해주는 그 영혼을 통해서도 그 생명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몰라서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자주 비유 드는 것이 결혼한 아줌마가 아기를 볼 때 저 아기가 왜 울지? 아기가 이쁘긴 한데 왜 저렇게 울지? 오줌도 안 싸고 똥도 안 쌌는데 왜 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그 애가 어떻게 운지를 안다는 거죠. 왜 우는지. 그래서 그 영혼을 잘 관리, 왜? 그 영혼, 어린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애가 울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봐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영혼을 가르쳐 보지 않으면, 영혼에게 가서 선도해서 영혼을 먹여보지 않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예수 앞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그 영혼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만들 수 없느냐? 내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 영혼을 그렇게 키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왜 저 영혼이 저런지를 모른다는 거죠. 제가 언제 어떤 교구장님이 계셨는데 어떤 지구장님인가 구역장님이 그 영혼이 참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나오니까 자기가 방법을 해도 안 되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죠. 그 영혼이 만약에 왔다 해서 그 영혼이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뭔 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그 일을 좀 몇 길에 물어봤어요. 근데 왜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많은 걸 달려갔는데 왜 고무가 설익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조그마한 걸 바늘에 새서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깨끗이 해서 비늘로 넣어보면 왜 새는지를 알아요. 거기만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 안 했어요. 형제님도 지금 뭔가 찾고 싶은데 어딘가서 뭘 새는지 아직 모르고 있지. 그것만 알면 그것만 알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어디서 내가 무엇이 새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닫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와서 뭐라냐, 어떤 예수를 전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말 속에서 그들이 말한 말처럼 무슨 예수를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 얘기를 안 했답니다. 그 영혼이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그가 알고 있는 일,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컨트롤 해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도 그 영혼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잘하는지, 거기다가 이걸 어떻게 넣어줘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을 하나 가지고 당근을 하나 가지고 그냥 먹으러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당근인지 아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먹이는 사람이 무조건 먹으러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 맞게 넣어주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고린도서 9장에 복음 전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내가 율법 아는 자에게는 율법 아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것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내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가는 것은 모쪼록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명을 얻고자 합니다. 왜? 그는 원래 교법사요, 율법을 아는 자요, 그것으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였습니다. 근데 왜 그것을 벗어놓고 예수를 전했을까요? 그걸 전하면서 그가 무수한 조롱을 받고 자기를 존경했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서서 핍박하고 참 그래서 미쳤다고 한 거예요. 내가 미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고 저 뭘 운전해도 너희를 위해서 운전한 것이니라 하는 이유가 저 미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율법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참말을 말하느니 내 속에서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을 전해도 내가 참으로 내 마음속에 걸린 것은 내 골육 진척이니라. 이렇게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그 말을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절하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를 원한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도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주상들로는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는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희는 만물에 계셔서 세계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면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의 권력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기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반대 그들이 예수를 하기로 원한다. 얼마나 저질하겠어요. 한때는 유대인으로서 한때는 참으로 교법사로서 거룩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유국에 가서까지 잡아서 어그러진 말을 하기 시켰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을 믿어볼 때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확실히 바뀌면서 그 심령이 변화가 되더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말이죠. 아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이 항상 복음을 전하지만 내 속에 한쪽에는 캄캄한 돌을 하나 메고 있는 것처럼 답답하다는 거죠. 왜? 그들에게 말을 해도 자를 보면 참 병신이래. 저렇게 한때는 대접받던 자가 저렇게 어떻게 저런 것을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멸시했던 그것을 목숨을 내놓고 믿냐 이 말이죠.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해방을 놓기 시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베레아 여기 있는 사람이 더 신사적이라 할 때 데살로니가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격동해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바울과 시라를 쫓아낸 다음에 바나바를 디모데를 쫓아내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와요? 베레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신사적인 이유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요동치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의 말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성경으로 들어가서 있구나 하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를 안다고 주판을 튕기듯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영혼 하나를 가르치지 못하고 내게 생명이 있는데도 생명이 어떻게 줘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영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넣어줘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내가 만나도 세상의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저희 아버지가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핍박하시던 분이 자기가 세상 방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말이죠. 일주일 내내 피를 쏟고 그 상황에서 의술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을 때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11조로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 안 들었거냐? 어떤 사람은 얼마씩,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얼마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11조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냥 서서 그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나 처먹으라고 하냐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쓰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요, 하나님이 쓰는 종을 그게 아비일지라도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로 덤비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여기 교문에서 일할 때 모든 것을 제껴두고 김제가 가서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진실로 모든 것을 내려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단회실집 왔다가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진실하게 했구나. 그 분이 거짓으로 영혼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저는 진실 마음으로 영혼 하나를 사랑하신 목사님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것과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거죠. 육신의 거, 정욕의 거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한심해요. 저희가 저를 봐도 한심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산다 가면서 참으로 어리석고 살면서 그런 거 보면 한심해요. 언제 듣던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분도 이제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여기 정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 여기가 재개발이 되니까 뭐 타이든 자이든 간에 여기 나가야 한다 이 말이죠. 이제는 이 근방에 거의 20개 교회가 없어져요. 여기서 여기만큼 싸게 있는 데는 없으니까 나가서 그게 몇 배를 내고 이제 교회를 할 수 있느냐, 여기 있던 성도들이 따라가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가까운 모르지만 멀어지면 못 가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려도 신앙생활해도 너 해라 하는 식의 신앙생활에 한 말 와서 아무것도 않고 그래놓고 자기 대접받고 싶었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제가 여기 교회 이름이 하나인데 장로교, 감리교가 있어요. 상고교라고. 무슨 교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그 밑에 식당으로 내려갈 때 보면 큰 뭐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붙여놨어요. 이렇게 벽에서. 그것 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맨날 이게 몇 천만 원짜리라고. 지금 몇 억짜리가 되겠네. 몇 천만 원짜리 보니까 모든 권사님들이 그거 가면 제가 목사님 간수장 장로를 들어갈 때마다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나는 저만큼 못했냐고. 제가 그랬어요. 왜 고개를 못 들고 다니냐고. 저건 상금이 없는 거라고. 그때서 고개를 들고 다니는 장로님이야. 권사님을 볼 때마다. 왜? 한때 그렇게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돈 누고 자랑하듯이 그게 상금을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조력자가 뭔지 압니까? 왜 돕는 비밀입니까? 왜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부목사가 있습니까? 전사가. 담임 목사 일을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는 뭘 하게도 되죠. 아, 목사님.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닌데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에 반기를 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에 반기를 든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뭐 정신없이 자기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신경 쓴 사람이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그에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한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게 와닿아서 내 생각을 내 모든 것들을 찢겨 가르기가 찢었으나이라도 하나님 것으로 붙일 수 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서 진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겠다라고 충만하게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하게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예수의 한 분하고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을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던져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갈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생명을 갖고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갈 수 있는 주만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어가는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아버지 영원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거룩한 생명을 얻고 덧입어갈 수 있는 성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